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이제 세 가지, 그리고 제할 것 한 가지, 그리고 세울 것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로 하나님이 순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철따라 비를 줄 것이다. 철따라 비를 줄 것이다. 그런데 비를 주되 철따라 주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밭에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타작은 포도 뗄 때까지, 그리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봄, 가을로 봄에 추수하는 것이 가을에 이제 포도 딸 때까지, 또 포도 따는 것은 봄에 씨 뿌릴 때까지. 그러니까 거두어들인 수확이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수확을 하게 될 것. 그러니까 엄청난 풍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그래서 배불리 먹고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철따라 비를 주시는 것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평화를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은 문 열어놓고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들이나 폭력배들이 없는, 이런 행악자들이 없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사나운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사나운 짐승은 뒤에 나오는 이제 원수들의 은유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외적이 없을 것이고 전쟁이 없을 것. 그래서 칼이 땅에 두루지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칼 쓸 일이 없다, 전쟁이 없다, 이런 의미고, 또 그냥 단순히 이런 외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언제든지 외적이 나타나면 또 전쟁에 휩싸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다섯이 백이 만을 쫓을 정도로, 그러니까 적이
천하무적인 거죠. 그러니까 단지 주변에 그런 이해관계의 각축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해관계가 있어도 이렇게 감히 덤빌 수 없는, 뭐 지금 우리나라 국제 정세로 보면은 뭐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뭐 누가 뭐 미국과 전쟁을 하자고 감히 덤비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을 제하는 방식이 그들의 세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수의 세력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감히 덤비지 못할 정도로 너희들을 강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내 언약을 이행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어서 여기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세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 언약을 과거 했던 언약을 지키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세우겠다. 순종을 하면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 언약이 갱신이 됩니다.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언약이 폐기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롭게 진전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마치 사람이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처럼 이 언약도 그와 같이 갱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언약을 세우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돌보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새 곡식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 아담에게 주었던 최초의 축복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새 곡식을 먹는 것이 추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나탄이라고 하는 동사가 주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주셔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거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너희를 싫어하지 않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 공동 운명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거주하니까. 그래서 마치 가족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성막을 주어서 나도 너희들과 함께 거하는 가족과 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의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는 이 다섯 가지로 제시되고 있지만 거기에 부수적인 이런 내용들 뭐 이게 우리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순종에 대한 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너무 한쪽에서는 이런 축복에 대한 약속만을 가지고 근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말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로 귀결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리고 현세적인 그런 복만을 그리고 물질적인 복만을 복으로 아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재산이 늘어나고 병에서 고쳐지고 하는 뭐 일들이 다 잘 되고 하는 이런 현세적인 이런 복만을 복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 복이 그러면 가짜냐?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열심히 일한 대가가 아니라 순종의 대가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섯 가지로 제시되어진 이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셔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혼동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과 무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있어요. 보통 이걸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비를 안 주시나요? 비를 주신다고요. 또 우리가 뭐 추수를 못 하나요? 한다고요. 평화가 없나요? 있다고요. 또 외적으로부터 이렇게 시달리지 않는, 또 외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싸워서 우리가 다 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외적과 싸워서 이기는 일도 일어나는 거죠. 또 언약이 없이도 이렇게 장대하고 묵은 곡식을 먹지 않고 새로운 곡식, 그러니까 1년의 농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될 수 있죠. 또 너희가 나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 때, 이때 뭐 하나님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가지고 종교 생활이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가 없나요? 있다고요. 지금 순종에 대한 축복에 대한 약속, 순종에 대해서 주어지는 이 축복과 순종과 무관한 은총 사이에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면 주어지는 은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고 성경에 제시되어진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도 얼마든지 이 은총 안에서 이런 지상적이고 현세적인 복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한 축복과 순종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신 축복과 일반 은총 사이의 차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은총은, 축복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무한한 축복의 증거고 예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어떤 필요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이룰 수 있어요. 이룰 수 있다고요. 그런 거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성실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신이 누구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열심히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소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삶은 뭐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교회 나와서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된 축복이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은 사실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고 있다는 결과로서 주어지는 부수적인 효과이지, 목적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이고 이것이 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바뀌면 이 약속되어진 축복의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신 것인 양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능력도 없고 게으르고 악한 게 낫다고요. 차라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차라리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게 낫다 이 말이죠. 또 반대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규례와 계명을 준행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복이 없어요. 그건 뭘까요? 그는 당신이 하긴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전히 하지 못한 게 있을 거예요. 더 하시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이런 규례를 기꺼이 자원하여 지켜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주어진 이런 축복의 약속의 성취 여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의 내면에는 천국에 주어질 이건 어떤 미래의 보상 차원의 무엇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계명과 규례를 기뻐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의 환경의 어떠함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능가하는 영적 가치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삶 속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그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죠. 망하면 망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것이고요. 더 잘되고 이런 축복들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것으로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없으면 없는 가운데에서 도우시는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함으로써 누리는 영적인 이런 기쁨과 유익이 현실적인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졌을 때 이것은 단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호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무슨 자랑거리라기보다는 일거리인 거죠.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수 있는, 이것은 행위로서가 아니죠. 우리의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규례와 법도들을, 계명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그것이 그 어떠한 축복과 은총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큰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것은 단지 심리적이고 이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위안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예가 있지 않습니까? 기름지고 맛난 음식을 먹은 것과 그렇게 부성기를 먹었을 때 오히려 훨씬 그것을 능가하는, 뭡니까? 경제적으로 훨씬 쪼달리는데 더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베풀면서 더 배부르게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도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능가하는 삶을 살아갔던 역사적인 교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 거부들로 이루어진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한 것보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구제한 금액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교훈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부요함의 근거는 이런 축복과 은총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한 끼 식사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옷들을 입고 어마어마한 그런 명품의 이런 옷, 이런 가방과 이런 것들을 들고 다녀요. 그런데요, 마음 속에서는
그냥 시베리아 북풍 환설이 몰아치는 동공과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정신적인 만족, 그 허기를 채우지 못해서 방황하고 돈을 그냥 펑펑펑 써대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단지 심리적인 위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내면의 본성 안에서 채워지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거기에서 누리는 그 부요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축복도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덜어 이 세상에 나누어 줄 사람을 끊임없이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꾼이 없어서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주신 이 축복에 대한 약속이 곡해되거나 오해되지 않고 순전하게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혼돈하여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완전한 만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되어진 축복을 통하여 그렇게 이 세상과 나누며 세상을 살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